마태복음 13장,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사역, 중요한 사역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뭐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잊지 마세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중점적인 사역입니다. 오늘도 치유하시는 역사가 본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듣기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며 책망하시고 계속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70인 문도를 부르셔서 또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요. 전파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가르칠 수 없어도 누구든지 전파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배어져야 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하신 일,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2장 가겠습니다. 안식일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좀 이렇게 따먹었는데 안식일에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안식일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은 못하게 막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시고 잘 되기를 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불꽃이 오라 사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이 있다는 것, 그 귀신들이 우리를 자꾸 회방한다는 것. 귀신의 대장이 사탄이라는 사탄, 바알세불, 사탄. 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졸개가 귀신입니다. 귀신.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이 틈만 나면은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어도 귀신은 헤집고 들어옵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틈을 주면은 항상 이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성령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들어와서 성령을 모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사람에게 대한 건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은 혹시 모욕 모독을 해도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 성령을 거슬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에서는 항상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이게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나무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34절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지금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은 잘못된 나무입니다. 좋지 아니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 뱀 중에서도 아주 독한 뱀을 독사라고 해요. 독이 있어서 물리면 죽는 그러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내뱉는 말,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이 곧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속에 들어있는 대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garbage가 뭐냐면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허드렛 것들.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나가는 것도 쓰레기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모아놓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쓰레기장이라 그래요. 쓰레기를 담아놓는 그릇을 뭐라 그래요? 쓰레기통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들어있는 것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달라요. 자기는 꽤 선한 척, 고상한 척, 꽤 괜찮은 척 하지요. 근데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졌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자기만 꽤 괜찮은 척 하거든요. 바보죠, 바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데 무엇이 나갔는가. 근데 자기는 꽤 괜찮은 줄 알아.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괜찮은 줄 알아. 그래서 꼭 가르치려고 그러고 타일려고 그러고 그래. 누가 말하면 자기는 듣지도 않으면서. 바보입니다, 바보. 들어있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벌써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해도 이건 말로 하는 건지 진심인지 다 알아요. 느낌이 있잖아. 필이 있잖아, 필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거,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심을.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겠어요? 악한 독을 품으면서도 선한 척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바리새인을 지금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38절 보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 죄는 밥 먹듯이 다 지으면서 하고 싶은 건 지들이 다 하면서 와서 표적이나 보여달라고 그린다. 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셔. 40절 같이 읽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내가 보여줄 표적,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그것밖에 없다. 나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와 같이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 표적 보기를 원해? 요나가 했던 거 봤지.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4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마음에도 없는 그러한 말을 죽지 않으려고, 거기 안 가면 또 죽니까 가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주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 요나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지만 요나보다 내가 더 큰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도 창조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저들에게 말씀하는데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웃기고 자빠졌네. 지가 무슨 메시아라고,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변화는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 선지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듣지를 않는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귀도 막고 있다. 패역한 족속들아, 패역한 세대들 하면서 계속 책망하시고 나무라는 말씀들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여러분 오늘날 그런 메시지만 계속 전해보세요. 다 도망가면 다 도망가. 듣기 싫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좀 좋은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란 없어, 변화란. 계속 세속화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교회에 와서 자문을 하고 교회에 와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교회가 세상에 가서 자문하고 해결해 달라고. 다 법정에 가서. 얼마나 많이 잘못되어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줄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 힘이.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거죠. 뉴 바리새인 되어가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만 예배 드리지 말고 오후에까지 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닌가. 목사님, 주일날 오전에만 예배 드리고 그래도 가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합리화시킨다니까요. 그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내 날이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주일날 반쪽만 내 날이고 나머지 니들이 써라 그랬을 거예요. 그럼 바르게 가르쳐주면은 아멘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지. 오전만 나와도 황송한 거죠. 그렇지, 어린애는 오전만 해도 황송한 거야. 그러나 가르쳐야 되잖아요. 오후에도 주님의 날이다. 온전히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것은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삶이 곧 하나님이고 삶이 곧 말씀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형제여 자매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3장 가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는 항상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은 항상 좋은 겁니다. 최고의 최상의 베스트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 변치 않습니다. 씨앗은 다만 씨앗이 심겨지는 토양이 나쁘냐 좋으냐 거기에 따라 달라져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토양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 네 가지의 종류, 씨앗은 같습니다.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 비유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교할 때 예화를 들어서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사람들이 밟지요. 절대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돌밭에 떨어지면 싹은 납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해가 돋아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는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7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자, 영의 귀가 열린 자들은 들어라. 길가도 안 된다. 돌짝밭도 안 된다. 가시덤불도 안 된다. 오직 열매 맺는 되는 땅, 좋은 땅만 되는데 너희들은 그럼 길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은 밭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땅도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그러한 밭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의 밭입니다. 마음의 밭.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서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돼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첫째, 둘째, 셋째의 밭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도 60배도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의 땅이 있어도 갈아엎어지기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말씀하고요. 호세아 10장 12절에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경도 역시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지고 갈아엎어지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건 요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떨어져서 자라서 좋은 나무가 될 때에 씨앗은 베스트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좋으니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의 밭이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밭을 소유하고 있으면 열매가 없다니까요. 가시덤불이 있고 돌이 있고 길가와 같아도 그것을 트랙터로 갖다가 갈아엎어서 깊이 갈아엎어서 거름을 주고 좋은 땅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씨만 뿌리면은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기경하기만 하면 씨앗은 항상 좋으니까 떨어지기만 하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조하고 상관없고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마음의 밭이 어떻게 연조하고 같아요? 직분하고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오래 주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닌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오늘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지고 기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이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거나 똑같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로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들어봐라, 너희들. 이 상태인데 무슨 열매가 있냐. 그러면서 왜 그랬는가를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다. 길가에 다 빼앗아 간다. 새들이 주워 먹고 밟히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다시 넘어진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맡겨 결실하지 못하네. 나는 것 같은데 세상 유혹과 재리에 그만 넘어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10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30배도 맺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주님은 가장 좋아하시겠죠. 씨를 심으면 어떤 것은 몇십 배 거둘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몇백 배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조 같은 것은 아마 조배쯤 거둘 거예요. 엄청 많이 거둡니다. 하나만 심어도 그 한 이삭에 수만 개가 거기 달려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 조이삭이 얼마나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많아요. 많이 열매 맺는 사람도 있고 적게 맺는 사람도 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그런데 절대로 열매를 못 맺는다. 이거 가르쳐줘요. 계속해서 주님. 31절 가겠습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 이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하늘나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겨자씨 혹시 보셨나요? 겨자씨. 아주 적습니다. 정말 적어요. 하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손가락. 너무 적어서. 그런데 심겨지면은 큰 나무가 돼요. 새들도 와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다는 천국의 복음.
자, 겨자씨 비유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누룩과 같다. 부풀어 오른다. 점점 확산되어 간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 그 다음에 37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 예수님은 좋은 씨만 뿌리죠. 나쁜 씨를 뿌리는 세력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사단이야, 사탄. 좋은 씨는 예수님이 뿌리고 나쁜 씨는 사단이,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 지금 신천지가 추수꾼 그거 추수할 때가 돼서 해야 된다.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간다. 그래서 그거 전하는 거죠. 요즘 얼마나 담대해졌는지요. 개인적으로도 막 편지도 보내고요. 교회 갔다가 막 전단지도 놓고요. 개인적으로 자기 휴대폰도 알리고 이름도 다 써놔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가까우실 때가 되면 사탄들이요. 마귀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세력으로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뭐 신천지뿐이에요. 안상홍 정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정인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41절 갑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 천국이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산다. 45절에는 천국 마치 진주와 같다. 47절에는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족을 말씀하시는데요.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여기 나옵니다. 육신의 젖동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라 그랬어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신성, 하나님 되심이고요. 인성은 사람의 자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적으로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예수님의 젖동생들이 4명이나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래서 육신으로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그 다음에 3년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사람으로 30년, 하나님으로 3년 동안 사셨어요. 그래서 33년의 생애를 사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56절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고향에서 자라날 때 그 모습을, 사람된 모습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께 하신 일 우리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 이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